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사람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부를 참 오래 했어요. 새가족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수많은 대답을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기억에 남는 대답. 뭐냐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교회처럼 밥이 맛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밥이 맛있어가지고 교회를 등록하셨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우리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의 목표는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도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라는 특별한 위치가 발견되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래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수고하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죠. 부동산, 주식 이런 곳으로 막 돈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또, 여러분 로또 하십니까? 그래도 이 동네 로또가 없어. 살려고 해도 하는 곳이 없어.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죠.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 떨어져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 중에 이게 있죠. 너희의 사랑의 수고, 그게 소문났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수고로운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하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외에도 보이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모든 복들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을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고로움이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바빠야 해요. 단순한 분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하고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물가에서 잠깐 쉬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목동들이 양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물가에서 같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양들이 쉬면 안 돼. 빨리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풀을 뜯겨야 할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양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목동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말해요. 지금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겨야 양이 건강해진다. 얘기를 하니까 목동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목동들이 다 오면 그때 우리는 물을 먹일 거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당시 우물을 덮어놓는 게 있는데 덮어놓는 게 큰 돌로 덮어놔요. 다른 짐승들이 들어가거나 뭐 빠져 죽거나 하면은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돌을 옮기기 싫어가지고 다른 목동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양을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양을 치기만 하면 양떼가 불어나요. 한 마리를 맡기건 10마리를 맡기건 막 배로 막 부흥시키죠. 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동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이 돌 치우는 게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게으른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고해야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고로움, 땀 흘리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랍니다. 인내하는 교회.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이 피우고 그 꽃에 열매가 맺어지죠. 감나무에 감이 맺어졌습니다. 감 맺었다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감 맺었다고 먹으면은 떨궈서 먹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감을 맺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열매가 맺었다고 바로 딸 수 없습니다.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곡식이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캄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는 이 가로등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등이 저녁에 켜져 있으면 곡식들이 연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등을 꺼놓는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글기 위해서는요, 간혹 어두움도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의 통로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두움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함으로 잘 버텨내면 결국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그리고 그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말로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암탉이 알을 품으면은요 20일 동안 꼭 알을 품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다 되면 결국에 마침내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함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한 가지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은, 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은 그 다음에 교육부서 섬기죠. 방송실도 섬기죠. 청년부도 섬기죠.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인 저보다도 더 바빠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고민을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좀 내려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려놔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너가 맡은 일 감당해야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마.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저랑 얘기만 딱 끝나고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청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면담하러 갔어요. 누구에게 면담하러 갔냐면 담임 목사님께 면담하러 갔어요. 담임 목사님께 면담했는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야, 너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거야. 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이 책임과 의무가 되어서 나에게 도리어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잠시 내려놔도 돼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책임과 의무로 나에게 중압감만 준다. 그렇다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이 잘못 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게 기쁘고 베푸는 게 즐겁고 나누는 게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게 어느 순간 나에게 스트레스가 됐다?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만 남았느냐? 내 의로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감당하는데. 에베소 교회가요 열심히 있었어요. 인내도 해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게 에베소 교회 본인의 의로움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내가 섬기는데 오히려 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조금 섬겨도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섬기는가? 왜 섬깁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가요 아따 못 살겠다 그러고 다 내동계 치고 그냥 나 원래 있던 내 직업 찾아갈라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낚시하러 가죠.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질문을 3번 던지지만 질문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사도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최고 훌륭한 성도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섬김이 흘러넘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눈에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뭔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했네.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 그 콩깍지가 떨어진대요. 수십 년을 살았더니 이제는 뭘로 산대요? 의리로 산대. 의리.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 떴다고 맞았대.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이 없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이 없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인교회 이제 37주년을 맞이했어요. 37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달려와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달려갈 길이 아주 창창해요. 앞으로 달려갈 길 가운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당인교회,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